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바오로딸 수도회 김경희 젬마수녀입니다. 오늘은 바오로딸에서 나온 벌거벗은 지금입니다. 리처드 로어 신부님이 쓰시고 이현주 목사님께서 옮기셨습니다. 부제가 리처드 로어 신부가 말하는 그냥 바라보기입니다. 리처드 로어 신부님은 우리가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신비주의자들의 시각을 잃어버려서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은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신비주의자로서 경험하는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느님의 현존 속에 사는 비결 등을 가르쳐줍니다. 벌거벗은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벌거벗은 지금 첫 번째. 지는 해를 보는 세 가지 방법. 세 사람이 바닷가에서 지는 해를 바라본다. 첫째 사람은 황혼 속에 지는 해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광경을 즐긴다. 인구의 80%쯤 차지하는 보고 듣고 만지고 움직이는 것들을 상대하는 감각적 유형의 사람이다. 그에게는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것들만으로도 충분한 현실이 된다. 관념이나 통찰 또는 사물의 이치 따위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제1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좋다. 둘째 사람은 첫째 사람이 본 아름다움을 똑같이 보고 즐기는데 조리 있는 사유, 기술, 과학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처럼 우주를 보면서 그 보이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아울러 즐긴다. 그는 상상, 직관, 이성을 통하여 제2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더 좋다. 셋째 사람은 앞에 두 사람이 그랬듯이 지는 해를 보고 설명하고 즐긴다. 그러나 그는 눈으로 봄에서 설명으로 나아가고 설명에서 맛보기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하여 자기를 자기 아닌 다른 모든 것에 연결하는 근원적인 신비, 일관성, 공간성 앞에서 경외심을 느낀다. 제3의 눈으로 모든 봄과 알매 완성된 목표를 보는 것이다. 더없이 좋다. 제3의 눈으로 보는 것이 신비가들이 보는 방식이다. 그들은 제1의 눈을 부인하지 않는다. 감각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무엇이 있음을 그들은 안다. 그들은 제2의 눈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더 깊고 바른 정보로 아는 것을 의식 자체가 바뀌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안다. 신비가들은 제1의 눈과 제2의 눈으로 세상을 보되 그 너머의 눈길이 닿는다. 어떤 신기한 동시성에 의하여 가슴 공간과 머리 공간과 신체의 깨어남이 자연 발생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한꺼번에 열릴 때 그 일이 일어난다. 나는 그것을 지금 여기 있음이라 부르고 싶다. 그것은 만유가 안에서 깊이 연결되는 순간으로 경험되며 당신을 황홀함으로 이끌어 심오한 기쁨과 심오한 슬픔이 함께 담겨있는 벌거벗은 지금으로 데려간다. 거기서 당신은 시를 쓰고 싶거나 기도하고 싶거나 아니면 깊은 침묵에 잠기고 싶어진다. 중세 초기에 파리 성 빅토르 수도원의 두 그리스도교 철학자가 위에 세 가지 보는 방식의 이름을 붙였고 그 뒤로 서구 전통의 학자들과 구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휴와 리처드는 인간에게 세 가지 눈이 주어졌는데 각자 서로 의존되어 작용한다고 말한다. 제1의 눈은 육신의 눈, 시각 또는 생각. 제2의 눈은 이성의 눈, 묵상 또는 성찰. 그리고 마지막 제3의 눈은 참된 깨달음의 눈, 관상이다. 나는 이 세 가지 눈의 분리와 상실이야말로 서구 세계의 종교적 정치적 위기와 짧은 식견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지혜가 부족할 때 교회와 정부 지도자들은 남을 통제하고 자신을 과시하려는 에고의 욕망을 넘어서기가 무척 어렵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서로 밀고 당기는 보수 대 진보 진영으로 나누어 놓는 것이다. 그런 수준에서는 더 이상 진실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진다. 신학조차도 하느님과 그분의 신비에 대한 탐구보다 권력 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 정신적, 정치적 지도자들이 신비에 대한 통찰과 그에 맞는 행동 없이 어떻게 우리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이분법적 사유가 이 세상 모든 불평과 폭력의 원천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 사고방식은 정부와 교회의 지도층이 나라와 종교를 일으킨 창시자들의 정신과 이상을, 그리고 자신들의 더 나은 직관력을 외면하게 만든다. 관상적 바라봄이 결핍된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오래도록 인도할 큰 그림이 없는 단순한 기능인이나 기술자로 남게 마련이다. 오늘의 정부와 종교는 그런 자들로 가득 차 있어서 자기들의 신념과 깊이의 결핍을 감추려고 하느님까지 이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제3의 눈을 지닌 사람은 언제나 존재해왔다. 그들은 전체 그림을 파악하고 있는 성인, 선견자, 시인, 형이상학자 또는 순수한 신비가들이다. 그러나 신비가의 눈길을 지닌다는 것은 황홀한 환시를 체험한다는 것 이상이다. 만일 제1의 눈과 제2의 눈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제3의 눈을 가졌다면 그가 보는 것은 잠시뿐이고 그나마 자기가 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없다. 그런 까닭에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은 기인이나 광신자나 반골이 아니라 세 가지 눈을 모두 가진 참 신비가들이다. 참 신비가들은 언제나 겸손하고 자애롭다.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신비가라는 말에 주눅들 것 없다. 그것은 단순한 믿음 체계 또는 소속 체계에서 실제 하는 내적 체험으로 옮겨간 사람을 뜻하는 말일 따름이다. 그런 옮겨감이 누구에게나 가능하고 바람직한 것이라는데 모든 종교 전통은 동의한다. 실제로 예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이 옮겨감을 회심이라고, 어떤 사람은 깨달음이라고, 어떤 사람은 변화라고, 어떤 사람은 성화라고 부른다. 바오로가 셋째 하늘로 붙들려 올라가 발설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다는 게 그것이다. 의식적으로 그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기성 종교가 우리를 첫째 하늘 또는 둘째 하늘에 묶어두려고 애써온 것이 사실이다. 거기서는 모든 것이 적절한 언어로 설명될 수 있고 그래서 분명하고 확실해 보인다. 이것이 당신을 계속 교회로 돌아오게 하고 덕분에 성직자들을 먹여 살린다. 어떤 사람이 일부러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러는 게 아니다. 다만 누구든지 자기가 가본 데까지만 남을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다. 차츰 알게 되겠지만 변화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 신비에 대하여 청산유수로 늘어놓는 성직자들의 유창한 해설을 듣다 보면 그들이 셋째 하늘을 직접 겪어보지 못했다는 것, 그 때문에 자기들이 모르는 것을 남에게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영적 체험 없는 신학 수업은 죽은 것이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지는 해를 보고 그 장엄함을 맛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을 설명하거나 묘사할 필요는 없다. 단지 그것을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한 것을 즐기면 된다. 벌거벗은 지금 두 번째. 수도승들의 교훈. 유다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는 서로 어울리는 사람들을 만드는 종교로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종교들에서는 평화운동, 비폭력, 구괴자나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 겸손, 대화 등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물론 그들 가운데도 높은 수준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들의 관심사는 주로 질서,
일관성, 조직, 멤버십 요건의 명료화와 단속에 있었다. 물론 그것이 모두 나쁜 건 아니지만 모두 좋은 것도 아닌 것이다. 그것을 지키고 강화하느라고 어울림의 바탕을 둔 종교들이 유지해온 본질적 가치를 잃었기 때문이다. 위의 세 종교에 속한 신자들은 자기네가 잃어버린 가치가 무엇인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교회와 신학 학파가 있는 그리스도교 유럽에서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사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 200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가톨릭이든 프로테스탄트든 간에 인종주의, 뿌리 깊은 사회적 불평등, 반샘족주의 등이 심각한 문제로 폭넓게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야말로 서구 그리스도교가 얼마나 성숙하지 못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공산주의는 대개 그리스도교 문화가 사회 불의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 곳에서 발생했다. 중국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특별한 경우다. 라틴 아메리카의 식민지들에서는 명백한 가톨릭 정체성을 가졌음에도 처음부터 최소한의 사회 정의도 지켜지지 않았다. 북미의 프로테스탄트 또한 아메리칸 원주민 대량 학살과 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별로 문제 삼지 않았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성차별은 사회 문제로 제기되지 않았고 아직도 많은 기성교회에 그 잔재가 완강히 남아있다. 유일신을 믿는 일반 신자들은 여전히 엘리트주의, 계급차별, 고문, 동성애 혐오증, 가난, 지구환경 파괴 등을 문제 삼으려 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의 구원교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가 이러한 것을 열거하는 이유는 다른 뜻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나치게 개인 구원에만 매달려 있고 기껏 자기의 개념을 넓힌다 해도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직시하자는 것이다. 서구에서 개인은 공동선이나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에 별 관심이 없는 외톨이로 개체화되었다. 그렇게 극도로 개체화된 인간들이 세계를 점령하여 식민지로 삼고 남을 공격하여 정복하는 그리스도교를 퍼뜨린 것이다. 가톨릭이란 말은 보편적이란 뜻이다. 하지만 내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대 대부분의 로마 가톨릭과 성공회, 그리스 정교회는 보편적이라기보다 훨씬 더 지역적이고 인종 편향적이다.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도 자기들과 자기네 문화를 개혁하기보다 여전히 한 거에 너무 열중하고 있다. 이 두 그룹에서는 사회적 죄와 제도적 악에 대한 관심이 중심 과제로 다루어진 적이 없다. 기성교회는 영성을 상실했고 이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 다른 곳에서 영적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각종 마음 수련 모임이나 자기개발 도서들을 찾아 헤매고 있다. 최근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의 44%가 교회 아닌 다른 곳에서 성장기를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로마 가톨릭 교회를 떠난 이들을 모두 모은다면 로마 가톨릭 다음으로 큰 교파를 이룰 것이다. 역사상 이런 일이 또 있었던가? 과연 어느 문명이 그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전통과 종교에서 소외당하는 데 계속 번창할 수 있겠는가? 남들한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화가 있다. 어쩌면 그것은 서구인들을 왼쪽 뇌에서 나와 오른쪽 뇌로 들어가게 해줄지 모르겠다. 내 친구 토머스 윌리엄스는 한동안 티베트에 다녀와서 그곳 어느 수도원에서 찍은 사진들을 내게 보여주었다. 늙은 수도승들과 젊은 수도승들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끝장 토론을 하는 장면을 찍은 것이다. 바닥에 한 젊은 수도승이 앉아있고 나이 들어 보이는 수도승이 그의 둘레를 돌고 있는 듯 보이는 사진이었다. 그런데 그 표정이 서로 웃거나 아니면 무슨 손짓을 하고 있었다. 친구의 설명에 따르면 젊은 수련생들은 3년에 한 번씩 일정 기간 동안 붓다의 모든 가르침에 대하여 자기가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을 발표해야 한다. 그는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할 때 수반되는 어렵고 부정적인 결과들이 어떤 것인지 답해야 한다. 답이 끝날 때마다 나이든 수도승은 박수로 칭찬하고 둘이 웃음을 교환한다. 부정적 결과들에 대한 검증이 모두 끝나면 이번에는 좋은 결과들로 넘어간다.
좋은 결과들에 대한 수련생의 설명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전체 과정이 몇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 역시 대답이 끝날 때마다 스승은 손뼉을 쳐주고 둘은 웃음을 나눈다. 그것은 비이원적 사유와 폭넓은 성찰과 식별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인내롭고 규율 있는 수련 방법처럼 보인다. 거기에는 정답과 오답이 없다. 다만 그 과정에서 수련생은 가르침의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를 어떻게 분별하고 이해할 것인지를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열린 마당에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현명한 충고를 해줄 수 있는가도 겸해서 배운다. 서구 스타일의 토론과 얼마나 다른가. 우리는 이쪽은 이기고 저쪽은 져야 한다. 우리 종교도 같은 스타일이다. 여기에 결정적인 사실이 있다. 끝장 토론에서 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더 이상 웃음을 짓지 않는 것이다. 확실히 이런 토론에는 에고를 놓아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에고가 발동하면, 그래서 무엇을 두려워하거나 욕심을 내면 웃음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 것이다. 하지만 진실이 당신의 소유물일 수 없음을 알 때 웃음 짓기는 아주 쉬운 일이다. 티베트 불교의 관심은 세워지는 순간부터 옹호해야 하는 완벽한 정답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행복하고 사랑하고 깨어있고 통찰력 있는 사람을 불러일으키고 싶을 따름이다. 그것이야말로 구원의 한 형태가 아닌가. 이런 세계관 뒤에 있는 바람은 큰 사회 단위에 반영된다. 티베트야말로 세상에 남아있는 지혜의 바탕을 둔 몇 안 되는 문명 가운데 하나다. 현실에서 극심한 폭력과 압력을 당하면서도 티베트는 한 번도 전투적이거나 공격적인 적이 없다. 그곳이라면 예수도 집에 돌아온 느낌일 것이다. 결혼한 부부들이 옳은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유명한 정신치료사 닥터 필의 말을 당신도 들어봤을 것이다. 그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옳은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고 그래서 결국 별로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당신은 어떤가를 묻는다. 이 시점에서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 그리스도교여, 그대의 경우는 어떤가? 기억하라. 예수는 결코 옳은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한 자기네 해석이 예수의 해석과 어쨌든 가깝다고 믿어버리는 일이야말로 놀라운 교만이 아닐 수 없다. 예수는 말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주 곡해되는 이 구절이 의도하는 뜻은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수가 진리라면 너는 아마도 아닐 것이다. 벌거벗은 지금 세 번째. 영적 사랑의 의미. 당신이 저를 눈여겨보실 때 당신의 눈길이 제 안에 당신 은총을 새겨놓으십니다. 이렇게 당신은 저를 다시 사랑하셨고 그리하여 제 눈이 당신이 제 안에서 보는 것을 또한 사랑하게 되었나이다. 함께 나아가 당신의 아름다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소서. 십자가의 성 요한. 이토록 아름답고 심오한 시를 읽자면 사랑의 역사하심에 대한 참 사랑이 어떻게 깊은 차원에서 우리를 바꿔놓는지에 대한 영적이고 심리적인 이해에서 십자가의 성 요한이 얼마나 시대를 앞선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다. 그는 신적인 사랑은 모든 인간적인 사랑의 본보기요. 인간적인 사랑은 초월자와의 만남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비 학교라고 끊임없이 말한다. 만일 인간적인 사랑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사랑이신 하느님께 가까이 가기가 무척 어려울 것이다. 만일 하느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게 해드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사람을 깊이 사랑하는 법을 끝내 알지 못할 것이다.
물론 은총은 이 둘의 한계를 능히 넘어설 수 있다. 다음에 영감에 찬 글에서 요한은 사랑의 진행 과정을 더없이 훌륭하게 묘사한다. 그대는 그대의 일부를 남들에게 준다. 그대는 그대의 일부를 남들 안에서 본다. 그것이 남들로 하여금 돌이켜 같은 일을 그대에게 하도록 만든다. 그대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돌려받기를 요구하지 않고 돌려받을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그대가 그들과 함께 하나뿐인 더 큰 응시와 사랑에 참여하고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랑은 완전한 만족감을 주고 광대한 내적 활기를 불러일으킨다. 사랑하는 것 자체가 보상이다. 그대는 아무런 이유도 기준도 없이 그대가 받아들여졌음을 받아들인다. 이것이 남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느님을 향하여 내 속의 모든 닫힌 것들을 여는 열쇠다. 이토록 엄청난 일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 부른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느님이 내 안에서 보고 받아들이시도록 해드리는 것을 나도 나 자신 안에서 보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더 나아가 그것은 내가 나 외의 만물을 바라보는 척도가 되어준다. 이것이 근본적인 은총이다.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대로 꾸민 모습이 아니라 하느님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자람과 벌거벗은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몹시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그것은 또한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모자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은 모든 것을 철저히 변화시키는 본질적인 은총의 신비를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모든 인간을 하나 되게 하는 악요풀이다. 그와 같은 자유롭고 무상인 사랑이 의식의 가장 깊은 차원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사랑이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창조된 것이다. 일단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거의 저절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같은 것을 전달하는 관이 된다. 실제로 당신에게는 그보다 더 매력적인 다른 어떤 일도 없을 것이다.